사랑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 살피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그러니까 약자로 말 아니까 말, 그러니까 끝말자 같아가지고 진짜 마지막 같지요. 우리 한국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느낌을 주려고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준 것 같아요. 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코로나 때 확진자가 많잖아요. 근데 말라기 그러면 느낌상 좀 말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감 좀 하세요. 공감는 게 이렇게 없어. 예, 그죠? 끝 같기도 하고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누가 썼습니까? 말라기가 썼겠지. 그러니까 말라기지. 말라기를 사람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가 썼겠죠. 근데 성경 어디도 말라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은데 말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름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봤더니 나의 사자란 뜻이에요. 그 밑에 나뇌주에 나오죠. 나의 사자, my messenger. 그래서 선지자의 대명사 아닌가? 나의 사자니까 나의 대언자. 3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내 사자가 말라기거든. 그러니까 내 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말라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그러던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보든지 고유명사를 보든지 어쨌든 선지자죠. 뭐 말라기란 이름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를 말라기라 불렀는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냥 말라기라 그러자고. 뭐 이거 틀렸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혼날 일 없고, 그죠? 그냥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이게 이름일 수도 있고 그냥 대명사일 수도 있고 마이 메신저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알게 됐죠. 말라기란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마이 메신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누가 썼냐 그러면 말라기가 썼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마이 메신저가 썼다.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8절 보니까 1장 8절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총독에게 한번 들여봐라 이러냐. 총독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총독이 있으니까 왕이 아니라 총독. 또 하나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 교집합, 성전.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겠죠.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두 단어를 보면 알잖아요. 총독 플러스 성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성전은 완성되었을 때, 뭐 그때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세 권이 거의 같은 시기라고 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세 성경을 왜 동시에 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설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정신 못 차리는 좀 이렇게 나태해진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 여기 다시 불을 그러잖아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해요, 다. 그런데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서를 읽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배운 사람들이 쭉 읽으면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학개 같은 사람 벌써 학개도 그 배운 개 같잖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네, 학개. 네. 그래서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그런 말씀. 이성적이에요. 학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배려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배울 학자로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배운 사람이 듣기 참 좋은 말씀. 그래서 학계가 증거할 때는 좀 이렇게 머리에 먹줄 쳐진 사람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환상이에요. 비전. 꼭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들어. 뭐 무슨 환상이 있고 무슨 환상이 있고. 또 환상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맨날 꿈과 환상 아니면 뭐 안 되고. 설교도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교하면 뭐 영성이 없어 이러고 맨날 뭘 봤어요 뭐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스가랴가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로 안 맞아요. 하여튼 스가랴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스가랴식으로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쨌든 뭐 변화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말라기는 뭐냐? 말라기는 직설적입니다. 그냥 들이다 때려요. 그래서 뭐 11조 안 드리냐 이 망할 놈들아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인 거니까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말라기는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라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우리 빙빙 돌리는 거 못 참죠. 우리는 빨리 말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뭘 빙빙 돌려 뭐 뜸들이고 하면은 우리는 썸 타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뭐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되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겁먹고 도망치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자나 남자나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표준어와 사투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준어는 표백던 언어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사람이니까 저 표준어 쓰죠. 표준어 쓰는데 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계속 이게 표백이 됐잖아요. 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욕 중에 최고 욕이 바보였어. 이 바보. 그것도 쉽게 안 나와. 그거 이상의 무슨 욕이 나오면은 이거 몸소리 쳐도 못해.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뭐 경상도 전라도 올라온 애들, 내가 대학교 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욕 먹다 쓰러졌어요. 내가 그 욕 듣다가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준어는 특징이 뭐냐면 표백된 언어예요. 이렇게 다 빼가지고 딱 정연된 언어. 그러니까 느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촌 애들은 항상 올라와가지고 사투리 쓰면서 정감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잖아요. 사투리가 그런 거거든요. 사투리는 느낌의 언어예요. 감정의 언어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진짜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도 서울 사람이고 이러면 말로 감정 표현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시를 읽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표백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그 사투리에는 심장을 찌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제일 먼저 평안도 쪽으로 들어왔거든. 평안도 언어를 가지고 초창기 때 번역된 거 보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를 아바지, 그거 아세요? 아바지. 지금도 이렇게 옛날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들 가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바지 아바지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 서울 사람도 따라서 아바지라 그래. 다 아바지라 그러니까 아바지 아바지. 거기 모음 동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되는가 봐. 아바지 아바지 오마니 맨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에서 표준어가 아바지였어요. 아바지 아바지. 그러면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귀신 쫓아나가는 거 있잖아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표준어는 이게 표백된 언어잖아. 귀신아 나오라. 잘 안 나올 것 같지? 근데 그때 번역을 보면 날래 나오라우. 그러니까 이게 평안도 사람 가슴에 화가 났잖아요. 날래 나오라우. 마치 그냥 무슨 북한의 보위대가 설명하는 것 같지. 그러죠. 안 나오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날래 나오라. 귀신이 쫄아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투리가 주는 이 정감이 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말라기는 느낌이 사투리 같은 느낌이에요. 직설적이고 느낌이 오고 막 때리는 거죠. 그죠? 막 그러는 언어들로 사용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런 정감이 느낌이 있는 언어들,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구조는 어떤 거냐 하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6개의 논쟁이거든요. 6개 논쟁. 그래서 참 외우기가 쉬워. 6가지가 딱 나와. 6가지 그 체크리스트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6가지 질문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체크리스트야. 내 신앙이 제대로 가 있나? 혹시 내가 식상해지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가? 그럴 때 6가지 체크리스트야. 예, 시기마다 한 번씩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라기라고. 말라기.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해요. 뭘 질문하면은 꼭 버르장머리 없게 대꾸를 해. 질문하면 대꾸를 하면 하나님이 너 죽을래? 그런 구조예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데 거의 죽을래? 그러는 구조야. 질문 막 말대꾸해. 너 죽을래? 그게 6가지가 나와요. 쭉 6가지. 6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더니 에게 뭘 사랑이야? 그럼 너 죽을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너 제대로 제사 안 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안 드렸어? 그럼 너 죽을래? 그것도 제사라고 드려 임마. 눈 먼 거 저는 거 드리는 게 제사야.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 사투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구조. 세 번째는 형제 관계들. 너 그 따위로 살면 돼? 뭐 이런 거고. 네 번째는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게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떠났나? 이래요. 너 죽을래? 계속 그런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11조거든. 11조 뭐 제대로 해라. 그럼 뭐 쌓을 곳이 없더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 11조 안 들었으면 너 죽을래? 마지막에 경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경애 안 했어? 그러면 너 경애가 뭔지 한번 볼래? 죽을래? 재밌겠죠. 예, 6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형식화되었을 때 이 말라기는 돌 같은 마음에 망치와 정으로 깨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에 대해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94년에 쓴 책이고 두 번째 쓴 책이 말라기 책이었어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게 이 말라기 주제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이거를 부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러면 벌써 제목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다시 불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을 이거를 풀면 뭐가 돼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게 주제라니까요. 우리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불 붙여 활활 타오르는 종이 되길 원한다. 그게 말락이에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형식이 이게 질문과 대답하는 질문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유래가 됐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 유태인 교육 그러면 하브루타라는 거 들어봤죠? 하브루타. 식탁에서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막 대화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교육.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하는 교육 방식. 하브루타. 이게 말라기가 전형적인 하브루타예요. 질문하면 대답하고 너 죽을래? 질문하고 대답하면 죽을래? 이러는 거. 그래서 도서관은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도서관 가서 조용히 하세요 이러는데 그 무식한 놈이지. 도서관은 웅성웅성해야 돼요. 웅성웅성. 실제로 그래요. 유태인들 모여 있을 때는 시끄러워요. 아주 이게 막 난장판이 아니라 둘이 대화 나누는 것으로 웅성웅성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토론하는 자리예요. 토론. 하브루타. 토론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한 건 독서실이지 그게 도서관이야?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라고. 그죠? 그래서 괜히 그 카페 갔는데도 맨날 조용히 해달래. 내가 커피 스타벅스 가 있는데 어떤 젊은 애가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잠깐 일로 오라고 내가 이거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하브루타부터 시작해서 원래 도서관도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건데 커피숍 아니냐고 여기서 웅성웅성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아듣고 지가 나가더라고. 그게 반항은 아닌 것 같고 할 말이 없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카페 한잔 사줬는데 하여튼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용한 것만 도서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조용하기만 한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어디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 밥만 먹고 가면 그 돼지지 그거 밥 먹고 대화를 하나 해야지. 뭐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면 주고받고 너 죽을래? 이러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건 풍성해지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거 넌 어떻게 생각했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뜬구름 잡는 얘기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대화 나는 거 하브루타예요. 그게 있는 게 말락이라고요. 그래서 말락이라는 형식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저기로 봅시다. 그리고 서론 내용은 뭐냐면 1절이 서론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브루타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부담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1절이 서론인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말라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말라기일 수도 있고 대명사인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인 마이 메신저 이런 뜻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성경 지금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의 39번째. 책 한 권씩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만 지나가면 뭐 할 거야? 그죠? 이제 호세아서도 다 끝나가는데 호세아서 지나가고 뭐 시편 지나가면 뭐 할 거냐고. 지나갈 때마다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 실력이 붙는 거지.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 실력이야. 그 첫 번째. 또 하나 뭐예요? 그 미랄 정신 같이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성경 하나 딱 지나갈 때마다 하기 싫은 거 막 해야 돼. 대표적인 게 선교, 전도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만들면 또 하기 싫은 게 재밌어져. 잠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넓어지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면 자기 성 안에 갇혀 있는 바보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건 막 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면 누가 하고 싶어? 누가 친절하고 싶고 누가 끝까지 뭐 절제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농땡이 치고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개망난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기 싫은 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게 실력인데 실력을 기르다 보면 풍성해진다고. 딥앤와이드 깊고 넓어지게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경고라라고 나오는데 경고 잊어버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 아니면 메사인데 둘 다 쓸 수 있나? 마사 메사 짐이라 뜻이에요. 짐.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가 짐이란 뜻이에요. 버든 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부담 느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야. 부담을 느껴야 돼. 아, 이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순종의 길이 무엇일까라고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그게 경고예요. 짐이다. 마사 아니면 메사인데 둘 다 쓸 수 있나? 마사, 메사. 그거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사명이란 게 뭐냐? 옛날에 제가 세 가지로 맨날 정의를 했었는데 첫째,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상황을 볼 때 나에게 부담감, 아무나 부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이게 장애인 쳐다보면은 부담감을 느껴.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어떤 사람은 부담 잘 못 느껴. 근데 부담감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쪽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대만 그러면 막 부담을 느껴. 부담을 느끼고, 베개도 대만 지도 있는 베개야. 천장에도 대만 지도를 갖다 놨어. 대만. 그거 참 특이하죠? 그거 왜 그래요? 이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만 냄새 맡고 싶어. 그러고, 대만 가고 싶어. 그리고 뭐, 나중에는 한 대만 맡고 싶어. 별소리 다 해. 하여튼간에. 대만. 그게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면 선교해야지,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철학에도 내가 지켜야지. 뭐 이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와야 돼. 아무리 졸려도 나와야 돼. 나오고 딱 해줘야죠. 아니면 또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라 그런 게 좋겠지. 저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해야 돼. 그런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러다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 그래야 서지요, 이렇게. 그죠? 뭐 그런 것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감이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나에게 경고다. 경고가 짐이거든. 부담이 와요. 그럼 짊어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부담은 축복이에요. 짐은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기도하라고. 짊어지라고. 능히 짊어지라고. 그러면 센 놈 돼요. 진짜 영적으로 센 사람 된다고. 또 하나가 뭐냐?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픈 것들이 있죠. 뭐 이래서 재수를 했다. 하여튼 재수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위로 못 받잖아. 근데 재수, 삼수, 장수 그러면 가서 대화 나누면 위로 받잖아. 그게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괜히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괜히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구수했다며? 하여튼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잖아. 떨어져 봐야 뭐 구수까지 하겠어 우리가. 지금도 시험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누가 위로가 되겠어? 이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들. 지금도 그래.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 걸린 사람들 나한테 와서 별로 위로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해줘도. 근데 이게 암 걸렸던 분들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 목사 비켜요. 딱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뭐 그냥 고개 숙이고 듣고. 와, 그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아팠기 때문에. 아픔이 사명이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책도 썼잖아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왜 줬어요? 왜 우리에게 wounded, 상처 입게 만드냐고. 힐러다라고.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거 참 모순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픔이 사명이라니까. 아픔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잘하는 게 사명이죠. 잘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거. 율동도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뻣뻣하면은 힘들죠. 우리도 같이 뻣뻣해지잖아. 소금 치고 싶죠. 부드러워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 내가 어떤 형제 옛날에 기억나는데 너는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랬더니 율동 잘하는 자매 그러더라고. 이것도 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죠? 몇 사람 없지만 있는가 봐. 그 별거 다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게 사명이라고. 잘하는 거 해야죠. 노래도 잘하는 거 해야죠. 그 옛날에 어떤 자매 있었는데 지금 하늘나라 간 자매 있었는데 그 자매는 뭘 잘하느냐 하면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노래를 8시간 불러도 목이 안 쉬어. 와, 나 아까워 죽겠어. 그 자매에 들어가면 거의 그냥 레코딩 기계 같아. 절대 목이 안 쉬어. 퀄리티가 높진 않은데 한 80%쯤 되는 퀄리티를 가지고 계속 나와 목소리가. 김상진 집사님 라이벌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엄청났는데 그것도 은사였어요. 은사. 그죠?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시켜야지. 계속 하는 거. 지금도 천국에서 찬양 부르고 있겠지. 예, 그러겠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명감 갖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경고다, 짐이다, 버든이다. 이게 다 뭐예요? 사명이다. 저는 딴 거 모르지만 뭐 고성성교 이럴 때마다 이게 뜨거움이 와요. 뜨거움이 오고 여기는 GS25인가 이렇게 볼 때마다 나는 그게 고성으로 보여. 고성. GS 볼 때마다 저기 고성이네. 이렇게 눈에 그렇게 환상이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고성으로 보이는 걸. 미쳤죠. 예. 진짜 성교에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가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그런 거죠. 7월쯤에 이제 한번 먼저 가가지고 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번 세미나 같은 걸 좀 먼저 하려 그래요. 우리 교수님들 몇 분 가셔가지고 강의도 좀 할까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현장에 또 가면 좋겠죠. 그런 일들. 그래서 많은 교회에 힘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예요? 잊지 말라고. 말씀 들은 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고예요. 말씀은 경고, 말씀은 짐이고, 말씀은 사명이다. 여러분 들은 바 모든 말씀이 사명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6가지 논쟁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예요. 오늘 이것만 살피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꼭 말대꾸래. 뭐 어떻게 사랑해요? 이랬다고. 뭐 읽어보면 알죠. 그 2절 거기까지만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꼭 말대꾸예요. 말대꾸. 그죠? 뭐 대꾸하고 따지면서 근거를 대라 이런 거죠. 근거를 대라. 이거 보면서 이렇게 부부싸움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 이거 꼭 똑같은 것 같아.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 특별히 여자가 그러지. 해준 게 뭐야? 그런다고.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고.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100명 중에 99명은 이러는 것 같아요. 여자들. 해준 게 뭐 있어? 이런다고. 그러면 또 남자는 그러죠. 못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뭐 이것저것 그러고 없진 않잖아. 여자들이 할 말이 없잖아. 남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얼어 죽을. 이렇게 싸움 나는 거지. 그죠? 꼭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백성의 태도는 뭐냐면 사랑한다 그러는데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거라고요.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분은 뭐예요? 지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그럼 기대했겠지. 짠하고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풍요 없고 여전히 뭐 그러니까 성공이 일종의 성공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 바란 거라고. 세상에 성공.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 이게 뭐냐. 그냥 우리 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 삼박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됐고 강건하기를 뭐 원한다. 이걸 평행적으로 따져가지고 속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뭐 범사에 잘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걸 추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부수적으로 오는 거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거다 이런 뜻인데 이걸 수평으로 따져가지고 삼박자 내가 볼 때 해석의 오류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갖다 붙이고 약장수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성공신화 이런 걸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지. 뭘 사랑했어? 그런 거라고. 여기까지 접어두고 뭐 틀린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논거가 뭔지 이거 봅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난 너 조건 없이 사랑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로마서적인 시각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 두 번째 선택한 게 사랑 아니야. 이 개념이에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먼저 조건 없이 사랑했다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볼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시험 문제를 냈다며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쓰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면서 그런 거 들어봤죠. 이렇게 웃기는 대답.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 틀린 문제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왜 사랑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거 없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형 에서하고 야곱 얘기를 지금 들고 있는데 세상 조건으로 따진다 그러면 형한테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위너 테이크스 올 같이 장자 테이크스 올이야. 그러니까 장자 독식법이야. 장자가 다 먹는 거야 그냥. 재산도 다 가지고 모든 거 다. 그게 그때 법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야곱 네가 뭐 형보다 매력이 있어? 뭐 네가 잘난 게 뭐 있어? 더 나쁜 놈이잖아. 얄밉잖아 이놈은. 근데 세상 조건으로 여러분 같으면 에서가 낫죠. 에서는 가슴에 털도 있고 좀 남자답잖아. 뭐 이런 털도 있고. 얘는 매끈하다고. 그 생각해봐야 그 기생 오라바치 생겼어. 그 뭐 좋아? 맨날 엄마하고 뭐 이렇게 소꿉장난 같이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러다 맨날 속이고 우리
도덕적으로 본다 그러면 야곱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를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약하면 세상의 법 따르지 않고 은혜의 법 따라가지고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근데 사랑 안 했다고? 그 얘기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널 사랑할 이유가 뭐 있어?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 2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야. 2절 뒷부분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의 첫 단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되게 중요한 원리 아니에요? 선택 교리, 선택 원리.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게 사랑이지 뭐 딴 게 사랑이야. 선택이 사랑이죠. 제가 칼럼도 쓰고 뭐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구호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까지는 이해가 있는데 불신 지옥,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상한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 같고, 우리 안 믿잖아요. 불신은 지옥 간다, 지옥 보낸다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구호가 좀 무리수가 있어. 이런 구호보다 더 좋은 구호가 뭐예요? 예수 천당은 맞고 지옥 가는 방법은 뭐냐면 불신 지옥이라기보다도 그냥 지옥이라니까. 그냥 지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죠. 금류 얘기했죠. 금류 속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길이 뭐예요? 그냥 놔두면 죽어. 금류 휩쓸려 가니까 그냥 놔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옥이지. 그냥 죽음이지. 근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밧줄, 구원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잡을 때 건져주는 것. 그때 살리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금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 중에서 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밧줄 던져가지고 그냥 한 둘 정도 건졌다고 합시다. 둘은 떠내려가고. 그러면 떠내려간 두 사람이 원망할 수 있어요? 누가 그 금류 속에 들어가래? 지가 들어간 거잖아. 자기 선택에 의한 운명이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구원의 밧줄을 던지고 이거 잡아라 잡아라 했을 때 잡은 애들이요. 그게 구원해 준 게 이게 왜 모순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잡은 사람과 안 사람을 얘기를 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식의 비교적인 표현이지, 이거는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놔뒀다는 뜻이지. 그냥 우리는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요. 놔두면.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줬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를 건져줬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선택인데, 물에 빠져 다 죽으려고 하는데 나를 선택해 줬어.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지. 사랑이지. 저 수영 못해요 잘. 근데 수영 못하는 우리 교육자 4명이 딱 있어. 근데 이 형제가 밧줄 던져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고 날 줬다 그러면 얘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화 목사님도 막 소리치고 죽고 막, 그죠? 박 목사님도 소리치고 막 죽고. 너무 재밌네. 민 목사님도 막 소리쳐 죽고. 딱 사라지면 날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놔둔 거죠. 그냥 가라고. 화가 났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사랑이야.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고난이 올 거 아니에요. 닌 그것만 보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갖다가 이걸 고난이라 그러냐? 이거와 똑같은 거죠.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럼 뽑힌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연습해야지. 근데 그게 고생이에요? 영광이지? 국가대표 뽑혔으니까 훈련하는 거지. 축구로 얘기한다면 결승전에 올라갔어. 그럼 결승전 올라가는 사람이 놀 수 있어요?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우승하려고 뛰는 거지. 대신에 16강에서 탈락한 애들은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면 돼요? 월드컵에서 떨어져서 쇼핑하고 싶어요? 쇼핑하고 싶냐고? 맛집 찾아다니고 싶냐고?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애들은요, 쇼핑도 못하고 맛집도 못 찾아다니고 죽어라 연습하다가 우승컵 들고 오면 여기저기서 돈 안 받고도 막 사줘요. 알아요? 그게 영광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가 사랑이야? 그러면 선택이 사랑이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로마서예요. 선택이 사랑이야. 내가 볼 때 로마서에 이해하는 내용들을 말라기만큼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도 바울도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내가 볼 때 로마서 설명보다 여기 설명이 더 선명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게 선택이야. 선택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이렇게 결혼 경쟁이 있는데 누가 나를 선택해 가지고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하면 고맙지 않나? 안 고마워요? 너무 찐따가 왔나? 그래도 괜찮은 남자가 왔다 그러면 고마운 거 아닌가 그거? 선택이 사랑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외롭게 사는 거야. 선택이 사랑이라고. 선택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거 그거 아니라 좀 찐따라 할지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좋다고 그러면은 약간 분위기 띄워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런 찐따들이 몇 명 있어야 진짜가 온다고. 그만합시다. 내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선택이 사랑 그래. 선택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뭐예요? 이놈의 지 힘으로 살라 그래. 은혜 저버리고. 하나님이 선택도 필요 없대. 내 인생은 내 것, 내 주먹 믿고 살아. 내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 에서 얘기도 좀 해봅시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은 에서가 사는 지역을 말해요. 에돔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지금의 그 요르단 쪽.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페트라라고 있거든요. 페트라라고 이렇게 돌로 지은 뭐 도시 같은 게 있어. 거기가 보면은 그 붉은 바위예요. 붉은 바위. 그래서 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미지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팥죽 먹고 붉은 놈이 됐다 뭐 이런 뜻도 있어. 그런 이미지. 불다 그런 거 이제 페트라.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철옹성이야.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말할 땐 그 교만하고 연결돼 있어. 오바댜서 같은 데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에돔 망할 놈들 그게 오바댜서야. 근데 교만한 백성이에요. 가장 교만한 백성.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교만은 내 힘으로 사는 거고 내 힘으로 못 산다가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 주어서. 불쌍하게 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망할 놈의 상징이 에돔이거든. 얘는 자기 힘 믿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없어도 난 문제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교만한 자 대적하신다 이런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은혜로 간다고.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천국 가면 세 번 놀란다며. 저 사람도 왔네 그러고 놀라고.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저 사람도 왔네. 두 번째 그분이 안 왔네 그래 놀랐대. 그분 올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거룩한 분이 안 오셨지?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세 번 놀란대잖아. 그죠?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국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다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에돔 땅이 지금도 가보면은 살기 좋대요. 그래서 교만하대요. 돌멩이 많고. 그게 왜 붉은 땅이 됐냐 하면은 그 철 있죠.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은 붉어져요. 그러니까 녹이 산화라 그러니까 너무 고상한 거야. 철이 녹슬면 붉어지잖아. 그래서 땅이 거기 철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타이트족 같은 애들이 그 철기 문명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쪽이 철이 많이 나오니까 무기가 얼마나 세지겠어. 그런 땅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게 산화돼 가지고 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게 철가루가 산화된 거라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교만한 자 다 꺾어가지고 다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목적이 뭐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도다. 어디서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런 거죠.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 그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이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선교하는 거. 그 영광인데 여기 명확히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부유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입었죠?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택해 주시기를 원한 거죠.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나가는 거죠.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검지 속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 그 일하는 것이 옳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중간 막 건너뛰어서 결론은 뭐예요? 전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뭐 말로는 사랑한다. 뭐 너 없이는 못 산다. 너는 그대로 나의 별. 뭐 별소리를 다 해봐야.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하면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그런 거죠. 그게 뭐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자지만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사기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장례식이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전도도 안 하고 사기치는 자녀들 되게 많죠. 천국 가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진짜 사랑은 택함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